예, 오늘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꼬꼬 신학,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신학 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 30여 분 정도 참여하셔서 굉장히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더구나 참 좋았던 게, 그동안 우리 햇세드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신지 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침 또 이번에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이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에서도 참여하시고, 뭐 안산, 뭐 수원 여기저기서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그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강해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이그 꽃꽃신학도 종강을 했습니다. 종강을 해서 지난주에 종강 파티를 했는데, 이제 줌으로 어떻게 종강 파티를 했냐는 이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 2기 꽃꽃신학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그 종강 파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부산에 사시는 어떤 우리 성도님은 일부러 종강 파티를 위해서 방을 이렇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꽃꽃신학 종강 파티 한다고 이렇게 감동을 참 받았는데, 종강 파티 할 때 이렇게 다들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잘하시는지. 종강 파티가 너무 길어졌어요. 종강 파티가 길어져서 중요한 얘기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마지막 종말론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못했던 얘기 조금 더 하고, 그래서 오늘 영화 설교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그 혹시 이 소설을 읽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Left Behind라는 1995년부터 나와서 시리즈로 16권까지 나온 이런 그 소설책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몇 권이 팔렸냐면요, 6,500만 권 이상 팔렸어요. 어마어마한 거.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 책이 안 팔리는 시대에 6,500만 권이 팔렸으면 이거는 뭐 거의 기록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6,500만 권이니까 지금은 아마 더 팔렸겠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Left Behind라고. 이게 휴거에 관한, 그 종말에 있을 휴거에 관한 소설이거든요. 옛날에 나온 그 휴거 소설 말고 95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존에 가면, 아마존닷컴에 가면 16권짜리 전집이 한 200불에 이렇게 팔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히트작인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럴까? 이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제 그 2014년인가 이제 영화로 나왔는데, 주연이 니콜라스 케이지, 이분 다 아시죠? 굉장히 좀 생뚱맞은 주연이에요. 아니, 이분이 이렇게 독실한 크리스찬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분이 주연을 맡았느냐?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이렇게 영화 포스터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게 원래 영화 포스터가 아니고 누가 이거 덧붙여 놨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니콜라스 케이지 이렇게 써붙여 놨던데, 그래서 아니, 이 영화로 나무주연상을 받았을 리가 없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거 누가 붙여놓은 거고, 원래는 이분이 이 영화로 뭘 받았냐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이 아니라 아카데미 시상식 하루 전날 열리는 골든 라스베리 시상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주연상이 아니고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이 골든 라스베리 시상식은 어떤 영화제냐면 그해 최악의 영화를 뽑는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거 시상식 할 때 이거 후보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 수상자 없이 그냥 이 영화가 최악의 영화다 이러면서 이제 뽑는 영화인데, 실제로 보니까 영화가 굉장히 좀 미흡한 데가 많이 있어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한국에서는 여기 뭐 휴거의 시작 이러면서 개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래 미국 포스터에 보면 그냥 무슨 종말론이 아니라 그 재앙 영화, 재난 영화, 어디를 봐도 이게 뭐 성경과 관련됐다든가, 어디를 봐도 그 무슨 휴거랑 관련됐다는 얘기를 소설을 읽은 사람이 아니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거 무슨 뭐 비행기 추락하는 재난 영화인가 보다. 더군다나 이제 그 주연이 니콜라스 케이지니까 이게 뭐 독실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일반 영화로 생각하고 봤다가 평점을 막 나쁘게 주는 거지. 이게 뭐냐 뭐 이러면서, 이게 갑자기 기독교 영화가 왜 나오냐 뭐 이러면서 평점을 나쁘게 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좀 주연도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니콜라스 케이지는 아마 세 번째 부인이 한국 부인이었나 그랬죠. 그래서 아마 뭐 별명이 그 부인이 한국 사람이니까 캐서방이라고 아마 별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네 번째 결혼을 라스베가스에서 술 마시다가 그냥 홧김에 결혼했다가
바로 이혼할 정도로 이렇게 좀 사생활이 좀 이렇게 복잡한 사람인데 갑자기 휴거 영화의 주인공을 맡아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영화를 맡았는가? 어쨌든 영화는 이렇습니다. 그 소설을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6,500만 권이 팔린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 그 한 여대생이 이제 그 공부하러 딴 데 갔다가 몰래 집으로 옵니다. 공항에 내려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왜냐하면 이날이 아빠 생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비행기 기장인데 그래서 아빠 생일이라서 이제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이제 공항에 내려서 엄마 나 지금 집에 왔으니까 오늘 아빠 생일 파티를 하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는데 아빠가 갑자기 이제 비행 스케줄이 잡혀서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행하러 갔다. 기장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 공항에서 몰래 깜짝 아빠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이제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웬 그 스튜어디스와 아주 다정하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튜어디스는 기장의 모자를 쓰고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옵니다. 그리고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자기 딸을 보더니 아주 놀래요. 아주 놀래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이 엄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엄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이제 그 휴거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집안에 너무 아주 집안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 끊어지도 말라고. 그게 이제 어머니가 너무 이제 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부부 관계가 이제 거의 갈라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빠 이 기장은 이제 이제부터 내가 바람을 피리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바람 필 결심을 하고 이제 생일 때 이제 이 비행을 일부러 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딸한테 들킨 거죠. 그래서 이제 딸이 이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자 이제 엄마와 이제 그 막내 어린 막내 동생이 이제 반겨주는데 그래서 이제 여전히 또 엄마랑 얘기하다 또 엄마랑 또 싸웁니다. 엄마 제발 교회 얘기 좀 그만해라. 엄마는 이제 야 이제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또 이제 딸과 엄마가 막 싸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동생이랑 쇼핑몰에 갑니다. 쇼핑몰에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휴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영화는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 love you. I miss you, buddy. 예, 보셨나요? 예, 끌어안았는데 갑자기 이제 동생이 휴거가 돼서 갑자기 푹 꺼지고 옷만 남는 그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 뒤에 여자 한 명도 없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뭐 얼른 못 보셨으면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I miss you, buddy.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휴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뭐 운전하던 사람도 갑자기 뭐 휴거가 되고 뭐 비행기도 조종하는 사람도 갑자기 휴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정말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쇼핑몰 안으로 갑자기 자동차가 막 이렇게 운전자가 휴거가 됐으니까 자동차가 막 밀려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 동생이 지금 이 여자아이는 아직도 휴거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다. 내 동생 어디 갔나? 동생 찾으러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로 가서 동생이 차에 와 있나 이렇게 갔는데 또 갑자기 비행기가 조종사가 이제 휴거가 돼가지고 비행기가 막 추락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막 완전히 뭐 아비규환이 됐는데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보자. 병원에 가서 신생아실을 가봤어요. 신생아실에 가봤더니 아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기들은 다 휴거된 거예요. 아기들은 다 휴거됐고 뭐 이게 뭐 성경적이냐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고난을 겪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가면 이제 기도를 하려고 들어간 건지 원래 교회 뭐 하도 엄마 때문에 싫어서 안 갔는데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 가 보니까 웬 남자가 한 명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 남자는 누가 들어온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가 이 남자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반스 목사님? 목사님은 못 올라갔습니다. 목사님은 못 올라갔는데 지금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아직 이 휴거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지금 뭐 워낙 이 기독교를 거부해 왔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서 여기 계셔서 다행이에요. 지금 목사님은 전혀 이게 다행이 아닌데 지금 여기 계셔서 다행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자, 한편 그동안에 이
아빠 기장이 있었던 비행기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휴거 전에 뭐 여러 가지 등장 인물들을 한 명씩 보여줍니다. 아주 노부부 이 할머니는 이제 치매에 걸리셨는데 옆에서 이제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남자만 휴거가 되고 이 치매 걸리신 할머니 휴거 못 된 걸로 나와요. 그 반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극작가가 그래도 치매하고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치매 걸리신 할머니가 이게 휴거된 걸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교인이 무슬림이 한 명 나옵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그거겠죠. 무슬림이 아무리 착해도 이제 휴거는 못 받는다. 뭐 이제 그걸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등장 인물이 나오고 이제 그 한 아이를 소녀를 데리고 온 엄마가 이제 나오는데 펑 하고 이제 휴거가 돼서 아이가 옷만 남기고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별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긴 얘기 다 줄이면 마지막에 이제 이 비행기가 다른 조종사가 휴거된 비행기와 이렇게 충돌을 좀 해가지고 불시착을 하는데 어떻게 불시착을 하냐?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또 이렇게 영웅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뭐 그야말로 헐리우드 영화죠. 이게 뭐 소설과 얼마나 일치한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뭐 평범한 헐리우드 영화가 돼가지고 이 여자의 도움으로 이 비행기가 그래도 안전하게 불시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로 영화가 끝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자 보십시오. 이게 6,500만 권이 팔렸으면 어마어마한 정말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인데 그래서 제가 이 소설과 책을 이 소설책을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책 본 적 있냐? 그리고 제 신학교 동기들이 있는 그 단톡방에 들어가서도 이 책 읽은 사람 있냐? 목사들이잖아요, 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소설을. 아니 전 세계에 6,500만 권이 팔렸는데 그것도 휴거 소설인데 목사님들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 영화를 봤냐? 뭐 소설은 모르면 영화를 봤느냐? 영화도 아무도 몰라요. 자, 왜 그랬을까? 이렇게 엄청난 베스트셀러인데 전 아마도 그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지금 1995년에 나온 소설인데 199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미선교회가 있었죠. 다미선교회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휴거의 휴자만 꺼내도 막 듣기 싫은 거예요. 다미선교회가 너무 막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95년에 그 베스트셀러 소설이 나왔으니 어느 누구도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은 정말 다미선교회 때문에 휴거의 휴자도 듣기 싫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소설이 뭐 거의 뭐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런 소설이 있었냐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휴거라는 게 뭐냐? 휴거. 끌 휴자에다가 들 거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끌려 올라간다. 이 휴거라는 얘기인데 영어로는 그냥 랩처라고 합니다. 이건 뭐 라틴어를 바탕으로 만든 단어긴 한데 자, 근데 이제 그 휴거라는 것이 사실은 19세기에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 역사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제 약속하시고 간 후에 1800년간은 휴거라는 단어가 없었고 신학자들도 휴거라는 걸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들려 올라간다는 얘기 비슷한 얘기도 있고 뭐 누구는 남고 누구는 뭐 데려간다 뭐 이런 말씀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휴거라는 명확한 현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럼 그걸 제일 처음에 이 얘기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19세기의 세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한다. 어떻게 재림하냐? 1차로 공중에 재림을 하고 그럼 공중에 재림을 하면 이 남아있는 성도들은 쫙 위로 올라가고 나중에 2차로 같이 재림한다. 2차.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두 번 재림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1차 공중 재림, 2차 완전 재림. 그래서 1차 공중 재림 때 우리들이 쫙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을 휴거라고 한다라고 19세기에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거를 잘 몰랐죠.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그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보니까 이건 2016년에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한 2년 후에 그 조사가 된 건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 1,000명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1,000명한테. 그래서 지금 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이 소설이 막 이렇게 히트를 치고 영화가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목사님들의 3분의 2는 그 영화에 나온 식의 환란 전의 휴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믿는다는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휴거라는 개념 자체가 19세기에 처음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근데 좀 이 국민일보 기사의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 이 조사를 한 그 원래 리서치 센터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종말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그렇게 예수님 오시면 쫙 휴거되고 뭐 쫙 끝나고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회자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이 소설이나 영화에서처럼 환란 전에 이렇게 공중으로 픽 올라간다. 이런 휴거를 믿는 목사님들은 미국 목사님 중에 한 36%가 정도가 그렇게 믿고 있고 25% 정도는 아니다. 아예 휴거라는 거는 그건 19세기에 처음 나온 단어고 원래는 있었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25% 정도는 휴거라는 것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했고 한 18% 정도는 영화처럼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들려올라지는 게 아니라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뭐 나머지도 이제 기타 의견 보통 이제 안 믿는 사람도 많고 휴거를 목사님 중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이 휴거라는 개념이 이제 나중에 19세기에 생긴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태까지 그 종말론이 시한부 종말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 개 이제 유명한 것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특히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에도 시한부 종말론이 많았고 미국의 시한부 종말론이 많았는데 제일 유명한 미국의 시한부 종말론은 그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1800년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원래 침례교인이었어요. 침례교 이제 평신도였습니다. 농부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읽다가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1844년 3월 2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짜에 안 왔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이 사람을 따랐어요. 엄청나게 지지를 얻었는데 뭐 당연히 그날 안 왔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말론자들은 그날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연기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연기됐다. 그래서 언제로 연기됐느냐? 근데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많이 연기는 안 하고 그해 10월 달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막 뭐 전단지를 뿌리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래서 예수님 10월 22일 날 오신다. 뭐 난리가 났는데 두 번째도 불발이었죠. 두 번째도 불발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따랐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실망이라는 그 수십만 명 뭐 엄청나게 뭐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떠났죠. 떠났는데 아직도 못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못 떠난 사람 중에 그 중에 이제 여자분인데 앨런 화이트라는 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한 게 아니고 하늘에 오신 거다. 하늘 지성소에 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조사하시고 심판한다. 이렇게 조사 심판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앨런 화이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교단을 만들게 되는데 그 교단이 제7일 안식일 교회입니다. 안식교, 우리가 말하는 안식교라고 하죠. 그래서 안식교가 사실은 그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 우리는 그냥 줄여서 안식교 얘기를 하지만 교단 이름 공식 명칭에 예수 재림교라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안식교에서는요 이렇게 연관시키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자기네들은 이 사람들하고 관계 없다고 자꾸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자꾸 이단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92년 다미선교회가 막 엄청나게 그랬을 때 신문에서 막 다미선교회를 때리면서 이 안식교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다 이렇게 신문에 나니까 나중에 이 다미선교회에서 또 성명까지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관계 없다라고 하면서 이 92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래서 뭐 자기들 이야기로는 시한부 종말론과 안식 그 예수 재림교회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거기서 나온 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안식교에서 나온 교파가 어디냐?
그 안식교 교인이었던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그때 아까 얘기한 그 1804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의 교회 이 대전에도 많습니다. 대전에 엄청 크게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분 주장으로는 1844년에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온 게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오셨고 근데 모세가 장막을 지은 날수가 몇 날이냐 168일 동안 장막을 지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치면 2012년이 된다. 그래서 2012년에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종말이 온다고 또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이제 또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 불발이 됐죠. 불발이 되자 이번에 또 항상 핑계가 있습니다.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2012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가 아니라 니네들이 잘못 들은 거다.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가 아니라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는 날이었다. 완공. 그래서 그런 지구 종말을 얘기한 건 아니었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2012년 그 즈음에 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엄청 이 영화를 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영화냐면 2012년 지구 멸망하는 영화 있죠. 이거 뭐 엄청 보라고 그랬고 뭐 교인들한테 이제 뭐 비상식량하고 뭐 물하고 다 준비하라 막 이러고도 2012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 도대체 재림의 때는 언제냐? 재림의 때는 언제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잘못하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끝이 온다. 라는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걸 또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요. 제가 벌써 이거 십몇 년 전부터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선교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뭐 많은 교단들로부터 이단성 있다고 이제 판정을 받은 그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가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 이걸 이쪽부터 쫙 시간적으로 1989년에 미전도 종족이 11,00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에 8,000개, 뭐 몇 년에 6,000개, 지금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2006년에 이제 미전도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이 3,5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속도대로 계속 복음이 전파가 되면 몇 년도가 가면 단 한 민족도 복음이 안 전해진 곳이 없이 다 전해진다 이거예요. 그때면 예수님이 온다 이거죠. 정말 이게 잘못된 해석인데 자, 그래서 그게 언제냐? 그럼 몇 년이냐? 이거 제가 한 15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그게 잘 안 보이시죠? 크게 써드리겠습니다. 2020년 벌써 지났어요. 2020년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거 성경을 너무너무 잘못 해석한 거죠.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 방금 말씀 보인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끝이 온다고 돼 있긴 한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 뭐냐? 모든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민족이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몇 개 민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3만 개의 민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3만 개의 민족에 다 복음이 한 명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구가 10만 명이라면 1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게 종말이냐? 이건 성경 해석을 너무 잘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50장 할 때 뭐 제가 안 읽은 본문이긴 한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를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가서 장사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창세기에 누가 따라갔냐? 바로의 모든 신하와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이 함께 가서 야곱을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라는 세계 최대 강대국, 어마어마한 제국에 바로의 모든 신하가 그럼 한 명도 안 빼놓고 바로의 모든 신하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말도 안 되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바로의 어마어마한 그 많은 신하 중에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가나안 땅 가서 야곱을 장사 지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신하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많이. 이건 고대 사람들의 기록 방식이에요. 고대 사람들의 기록 방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갔다는 얘기는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게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야 그럼 진짜 애굽 이집트 땅에 있는 바로의 모든 신하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가서 바로는 자기가 혼자 라면 끓여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성경 말씀에서 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한 민족도 안 빼고 진짜 숫자적으로 맨 마지막 딱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래 지금까지 벌써 없어진 민족이 얼마나 민족이라는 게 생겼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진 민족이 얼마나 많겠어요. 없어진 민족이. 근데 어떻게 없어진 민족이 많은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지. 이걸 잘못 해석해서 막 숫자 계산해 가지고 뭐 2020년이면 거의 뭐 한 민족도 안 빼고 다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그때쯤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록 방식을 이해 못하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집니다. 그러면 옳은 해석은 뭐냐? 지금 잘못된 걸 우리 계속 봤는데 도대체 옳은 해석은 뭐냐?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 그 연속된 두 개가 아주 연속된 비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4장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악한 종의 예를 드는데 악한 종은 어떤 종이 악한 종이냐면 이제 주인이 일을 맡기고 떠났어요. 뭐 성경에 그런 게 많죠.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떠납니다. 자, 근데 이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야, 이 주인이 일찍 올 리가 없다. 이 주인은 갔다 하면 몇 년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일찍 더디 오리라 분명히라고 생각하고 그 동무들이란 얘기는 다른 종들을 그러니까 책임 맡았는데 뭐 그 밑에 있는 종들을 막 때리고 술 친구로 더불러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자, 그러자 갑자기 분명히 천천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의 주인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엄히 처벌합니다.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그러면 지금 이 24장 비유에서 핵심은 뭡니까? 핵심.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 왜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우리 주인 절대 일찍 올 일 없다. 막 혼자 이렇게 막 나태하게 있다가 갑자기 주인 오면 어떡하냐. 주인은 절대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곧 오신다. 곧 오신다고 생각해라가 24장의 비유예요. 바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얘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 비유예요. 그때 천국은 열처녀와 같을 텐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가 있어요. 자, 슬기 있는 여인은 비상용 기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조금 전에 24장 비유처럼 바로 옵니까? 더디 옵니까? 여기서는 더디 와요. 금방 올 줄 알고 예비용 기름을 준비 안 했는데 여기서는 너무 늦게 와요. 더디 와서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뭐 큰일 났다. 뭐 그래서 이제 기름 없던 여인은 막 사러 나가고 그러는데 그 신랑이 딱 오는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하필이면 사러 간 사이에 와요. 사가지고 온 다음에 와도 문제가 없고 사러 나가기 직전에 와도 문제가 없는데 항상 언제 오냐면 사러 나갔을 때 옵니다. 사러 간 사이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보십시오.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이 금방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언제 올지 한참 있다 오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름도 넉넉히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을 해라. 자, 그럼 보십시오. 연속된 비유인데 24장 비유에서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라. 절대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지금 온다고 생각해라가 24장 비유예요. 바로 그 다음 말씀인 열처녀 비유는 아니다. 주님은 정말 더디 천천히 온다고 생각해라. 그럼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나는 금방 올 수도 있고 몇 천 년 후에 올 수도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 그럼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을 예상해야 됩니까?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뭐 내일이 아니라 뭡니까? 뭐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지금에도 오실 수 있고 1000년 후에 아니면 2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오심을 준비할 때 둘 다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준비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 절대 지금 안 오셔. 1000년 후에나 오시지. 그 이단이에요. 아니다. 예수님 지금 바로 오신다. 1000년 후에 오실 리가 없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천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지금 오실 수도 있어요. 이거를 둘 다 준비해야 돼야 그래야 정통이 되는 겁니다. 천년 후에도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 다녀야죠. 다미 선교회처럼 막 직장 그만두고 뭐 학교 그만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주부는 열심히 가정 지키고 최선을 다해 지금의 현실의 삶을 사는 것이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준비합니까? 아니요. 바로 오실 주님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것은 목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 나는 내 사업을 이렇게 키우고 내가 직장을 어떻게 하고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거는 목표는 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 공부를 하자. 이 목표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이게 내일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사업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목표인 거죠. 이게 내일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에 할 일이 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이거 벌써 2000년 전에 쓴 거예요.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이르기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여기서 말한 가까웠다는 건 그건 뭡니까?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천년 후에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가까이 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미 선교회와 우리가 공유하는, 그렇죠. 다미 선교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8절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걸 해라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보다도 다미 선교회식으로 해석하면 무엇보다 뭐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전도해야죠.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정말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이게 사랑하라는 게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우리가 예수님 정말 이 죄로 덕지덕지 붙은 이 모습으로 예수님 만날 거냐?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는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서로 대접해라. 지금 종말이 온다는데 대접하래요. 대접하래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를 하랍니다. 자, 종말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서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랍니다.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다미 선교회가 정말 큰 이단입니다. 정말 잘못된 이단입니다. 그런데 다미 선교회, 타이포인데 다미 선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날짜를 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엄청난 잘못인데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이 있어요. 다미 선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날짜를 정했다는 게 엄청난 잘못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미 선교회는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지 않은 거죠. 그저 전도만 하고 집 팔고, 물론 주님 위해서 집 팔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집 팔고 공부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은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 이제 저 밑에 잔디밭에 가서 우리가 대화 식사를 나누며 교제할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땀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 뭡니까? 물론 전도 정말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 전도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오셨을 때 내가 땅끝에서,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아까 얘기했듯이 글자 그대로 땅끝이 아니에요. 땅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땅의 끝이 없는데 주님이 땅의 끝이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내 최선을 다하는 게 땅의 끝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땅의 끝이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내가 최선을 다한 곳이면 거기가 땅 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 열매를 뭐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